제시카 왓슨이라는 이름을 지닌 호주 탐험가 항해사가 있습니다. 작은 요트 하나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지나서 최연소 단독 세계 일주 항해를 성공한 여인입니다. 2009년 10월 18일에 호주에서 출항해서 뉴질랜드, 피지,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를 지나서 7개월이 걸려 24,285마일 바다를 항해해 시드니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4,285마일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가 약 3,000마일입니다. 그 거리를 8번이나 간 거리이죠. 놀라운 것은 항해하던 당시 나이가 16세였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7개월 210일 동안 무동력, 그냥 바람에 몸을 맡겨서 가는 것이죠. 무정박, 처음 출발해서 계속 바다 위에서 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항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무동력, 무정박하면서 홀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210일간 290개의 냉동 건조식량, 스팸 32개, 참치캔 64개, 파인애플 32캔, 초콜릿바 576개를 먹으며 요트에서 견디면서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제시카 왓슨 이야기는 2011년 출간한 책 인디고 블루라는 책으로 이야기가 전해졌고 트루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구성해서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최연소 세계 일주를 한 이 제시카 왓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시카의 부모가 대단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사랑도 있지만 모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믿어주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제시카가 훈련을 잘 받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7개월 동안 홀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잘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제시카가 잘 견뎠다는 생각을 합니다. 210일간 홀로 항해를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통신이 연결되어서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자신에게 항해수를 가르쳐줬던 코치와 연락을 하면서 잘 견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든 것은 정말 많이 먹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죠. 목적지까지 가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시카 왓슨이 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의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항해이다 라고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항해를 하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격려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항해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바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홀로 감당하기란 어렵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바다를 저마다 항해 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 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동편으로 항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더 많이 갈릴리 바다를 누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3번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3번의 항해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이어 기록된 두 번째 항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세 장면에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약하고 미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숙한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음성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 제자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 사명, 곧 선교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론적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 있고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 존재론적 사명입니다. 제자에게는 또 사역적 사명,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해야 할 사람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이고 상한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제자는 예수님 곁에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훈련, 그리고 보내는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그 훈련의 장소가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 위 배 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이란 항해를 통해서 존재론적 사명과 사역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맥락은 제자를 부르시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훈련하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갈릴리 바다 항해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항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순종했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배를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주로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몰려든 것이죠. 큰 무리가 밀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하셔서 큰 무리와 조금 동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 시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 그 무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무리를 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며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자라고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곧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는 장면 속에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사용한 그 배 위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모시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이 여정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배 한 대만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공유되는 경험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공동적이고 공유되는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항해에 모두가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치는 폭풍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찰 정도가 되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민물 호수입니다. 호수 수면은 바다보다 210m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담수호 호수입니다. 남북 길이가 21km, 폭이 12km, 수심은 50m에서 60m 정도가 되는 아주 어류가 풍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다와 같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수는 가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해발 2800m 이상이 되는 허르몬산,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저 아래쪽 아라바 지역 사막과 건조지라고 불리는 뜨거운 바람이 서로 그 지역에서 만나면서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폭풍을 제자들이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폭풍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 곧 배의 뒷부분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자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폭풍에 의해서 배에 물이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자고 계셨던 것이죠. 이 두 장면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속에 어떻게 이렇게 잠이 드셨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자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듀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도 폭풍 속에 잠드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라, 이 카듀도가 동일한 표현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단어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예수님이 주무신 그 잠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 아피푸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쓰인 합성어인데, 떨어지다라고 하는 접두사 아포와 졸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휄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냥 잠이 아니라 졸음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깊은 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고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청년 유드고가 깊은 졸음으로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추락의 원인이 된 졸음, 그것이 바로 휄노스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무감각해지고 판단이 다 사라지는 졸음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졸음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로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루의 사역이 마친 저녁의 항해였죠.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이 드셨지만 폭풍 속에서도 깨지 않고 잠이 드는 모습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불안하거나 믿지 못할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 이 로드트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장시간 운전하면서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혼자서 운전하기는 어려우니까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할 때는 아내가 조수석에서 자는데, 아내가 운전할 때는 남편이 좀처럼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는 거죠.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초보 운전자였기 때문입니다. 초보 운전자인 부인을 남편이 믿지 못해서 불안했던 것이죠. 불안하고 믿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깊은 잠에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든 예수님과 폭풍을 만난,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상황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도 폭풍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는 시작했지만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면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은 자신이 기도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자신이 바라는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치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삶의 폭풍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폭풍을 만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폭풍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며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비난의 어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죽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커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망할 것 같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제자가 지닌 죽음의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죽음의 두려움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걸고 인생 전체를 의탁하며 내어 맡길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 분신과 같이 여겼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유대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간 것처럼 전부를 주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에스더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ABC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ABC. A는 accept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여기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B는 believe입니다. 우리가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중국어로 보면 이 believe가 샹신입니다. 서로 상자에 믿을 신을 써서 서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나를 믿는 그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삶으로 정말 믿는다면 그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C는 commit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내 삶과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전적인 내어 맡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는 믿음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무질서와 혼돈과 연결된 개념이었습니다. 바다 하면 죽음, 바다 하면 혼돈과 연결되는 개념이었죠. 이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본문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니 곧 모든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혼동 속에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유일하게 폭풍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1세기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은 네로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인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은 자연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폭풍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폭풍보다 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내면에 바다의 폭풍같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파도, 불안의 파도, 두려움의 바람, 세상의 헛된 허풍과 가치관, 무질서한 삶의 폭풍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 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당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불신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도 그분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삶을 의탁하며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여러 문제의 상황보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불신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몸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의 파도로부터, 사업과 관계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마음의 바람으로부터, 자녀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불안으로 떨리는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연결이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항해를 완주하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